오늘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좀 불안한 가정,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아들이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은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형제들의 관계가 평안하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 가운데서 야곱은 특별히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티가 나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11번째 아들 요셉은 옷도 새롭게 좋은 옷, 채색 옷을 요즘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다. 다른 사람은 색깔이 있는 옷, 칼라 옷이 아니야. 이 좋은 옷을 입혔어. 그래서 편애했어요. 편애는 불화를 일으키지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은 좀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형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형들을 자꾸 고자질했어요. 아빠, 형이 뭐 어땠어? 뭐 어땠어? 형들이 뭐 어땠어요? 하고 자꾸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형들은 또 동생이래. 이거 저 철없는 놈이 저 저러네. 좀 그러면 될 건데 형들은 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근데 보통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도록.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은 또 어쩔 때는 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그건 생각으로 다 끝나죠. 근데요, 이 형들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차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그를 갖다 인신매매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갖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마도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나중에 22년 만에 만나는데 그런데 22년 만에 만날 그동안까지 아버지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 비극적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 가정에서 그 불화의 가정에서 불완전한 가정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요. 신기하잖아요. 도저히 아닐 것 같은 그 집안에서 요셉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집안도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그의 후손으로 유다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의 며느리와 물론 몰라서 그러죠. 그러지만은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 집안이 참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집안의 혈통을 이어서 왕권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거든요. 도저히 아닐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집 아들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그런 집의 아들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그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갖다 때려 눕혔던 그 주인공 누구죠? 기드온을 만들어내는데 기드온도 우상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불러요.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남다답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랬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내놓을 만한 게 없어. 나는 집안도 별 볼 없어. 나는 학벌도 없어. 내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배경도 없어. 돈도 없어.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이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 환경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요셉,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팔려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20년 후에 이 세상,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올 것을 벌써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준비 중에 준비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준비 중에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일으켜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시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몰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몰라. 요셉은 영문도 모르는 채 애굽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왕 앞에 발탁되어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 13년 동안을 지내는 그 동안에 이 요셉 그 어려울 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위로는 뭐냐? 그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꿈. 그는 힘들 때마다 그 꿈을 생각했어요.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넙죽 엎드리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입니까? 하늘의 해가 자기를 향하여 엎드리더래. 달이 자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더래. 이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엎드리더래. 그 꿈을 그는 붙잡았어. 이야,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지금 현실은 어려워. 그래도 이 꿈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회복된다. 언젠가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중에 내가 감옥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나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지만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엎드릴 때가 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꿈을 자꾸 붙잡고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자꾸 불어넣었어요. 이 꿈을 되새겼어요. 되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되뇌일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고 그래야지. 또 말씀을 오해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 말 붙잡고 자꾸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면 안 돼요. 누가 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말은 거기에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자꾸 되뇌이지 말고 되새김질하지 말고, 그런 말들은 오히려 그냥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되뇌일 줄 아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자꾸 되새김질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최고지,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주지,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 위로는 받았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 현실은 고통이고 현실은 오히려 방해자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현실은 오히려 문제고 현실은 오히려 방해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상처를 줘요.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런 줄 알고 사세요. 그런 줄 알고. 요셉도 마찬가지. 어디 다른 사람이, 어떤 이방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요셉에게 상처를 주고 요셉의 방해자로 등장한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 자, 야,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그리고 진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꿈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는 사람, 방해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뜨리려는 사람. 물론 그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지요. 근데 이들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할 일을 자꾸 조종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발판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갖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바라 아내가 그를 누명지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꿈을 깨뜨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꿈을 완성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는 마귀의 수자,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감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2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꿈을 깨뜨리려고 수작을 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뒤집어서 요셉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웅덩이는 물이 있어야 은혜입니다. 물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이 요셉에게 은혜였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물이 없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때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야, 왜 물이 없냐? 웅덩이에 물이 없으면 이건 망한 거지. 흉년인 거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옥에 간 것, 이거 불행이었습니다. 누명 쓰고,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나? 나는 누명을 쓰고 오히려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은 것, 오히려 나는 진실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팔려간 것 불행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팔려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환경, 여건, 문제가 많나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방해하고 내 꿈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려는 사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곁에 방해자만 있습니까?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벤과 유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합니까?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순조롭게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넘어질 때가 많죠. 사업이 잘 되기만 합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공자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공자들, 그 성공자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공만 했겠습니까? 그 성공까지 오기 그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방해자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방해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곁에는 혹시 방해자 없습니까? 누명 씌우는 자는 없습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영화이죠.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정말 아무런 힘없이 파죽지세로 그냥 밀려서 낙동강 전투 완전히 부산만 딸랑 남아서 부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 아우니치 갔습니다. 베트남 아우니치 갔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편에서 거기 마지막 사이공 우리가 갔던 호치민 이제 옛날에는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으로 호치민의 당시에 저 처음 주석이었던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의 이름을 갖다가 지었어요. 정복 기념으로 호치민. 거기만 딱 나면 그것만 떨어지면 거기 끝나는 건데 그런데 거기는 떨어져 버렸고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상황이었죠. 부산만 떨어지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전선을 완전히 역전시킨 작전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더글라스 맥아더가 진두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요.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죠. 이건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계상으로 작전 통계상으로 이것이 성공할 확률은 5천분의 1이라는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5천분의 1입니다. 조수 간만은 차가 크고 여러 가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군함이 들어가는 그 바닷길이 협소하고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천분의 1입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적들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밀어붙여서 성공한 거죠. 조수 간만에 차가 크니까 거기는 이 동해안은 그냥 이 간만에 차가 커도 이게 이 땅이 깊으니까 거기에 그냥 쭉 가라앉으면 되는데 거기는 이 해안이 얕으니까 이 물이 빠지면 썰물이 돼갖고 쫙 빠지면은 그러면은 바로 뻘이 드러나는데 약 2km 정도 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만조가 됐을 때 물이 딱 들어찼을 때 그때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때 작전이 딱 끝나고 바로 군함은 빠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군함이 뻘에 묻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패배한다는 거죠. 약 2시간 만에 모든 작전이 끝나야 될 그런 상황. 5천분의 1 성공 확률. 그걸 감행해서 성공하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약 2주 만에 9월 28일 서울 수복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꼽지요.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반대하고 방해자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방해자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대인관계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모함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방해자를 넘어서십시오.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